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오후 예배로 또 드려집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 40여 명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은혜가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적 기초에 대해서 우리 주일 오후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초. 지난 오후의 첫 예배 첫 주제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의 시작은 하나님과 친밀한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이제 두 번째 이제 삶이냐 말이냐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어서 사실 이 부분이 확장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람은 언제나 말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말이 먼저겠죠. 언제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저는 실수를 안 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 아마 제가 실수를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중도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정치적 성향 말고요. 둘째로 자라서, 제가 이 얘기를 자주 드렸는데, 둘째로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도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좀 중간을 가기를 바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확실하다라고 해요. 신앙적인 건 확실해야 되지만 제 성향은 중간을 좀 늘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교할 때도 그렇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꼭 합니다. 느끼세요? 네, 제가 그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그 진리는 더 이상 물을 게 없어요. 우리가 따질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풀어내는 인간은 언제나 정답, 진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대부분이 그럴 수는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 펄져고 있어요. 예, 좀 목소리 마이크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울리는 게. 그래서 한쪽에 말을 하지만 이것이 정답, 진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꼭 저는 보충력,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라는 게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또 오해를 살 만한 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앙에서는 저도,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할 때도, 오늘도 목장 모임들 하셨는데 목장 모임 하면서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설교를 가지고 이제 설교 내용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질문들을 해보면서 이야기들 나눌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내가 들은 설교 내용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다른 성도님들이 말하는 설교 내용이 같습니까? 달라요? 대부분이 다르죠.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달라요.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이 한쪽의 이 말들과 이 한쪽의 말은 또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끼리도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말이 먼저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말이 먼저라기보다는 삶이 먼저야 된다라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이다.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최근에 요즘 사람들, 최근에 이제 요즘의 과학이 또 문화가 발달한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이 생활들을 많이 해요. 록 오브 세비지라고 하는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 이 신앙적이 굉장히 좋은 책자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것보다 삶을 즐기는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더 즐기는데 우리 물질과 돈을 더 활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삶이 어떤 그런 성숙과 훈련이 되어지기보다는 우리의 여가 활동과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이 끝나지 않는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의 사회가 이 과거에
사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과거에 7, 80년대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회가 됐지만 주말 사이에 서해대교에서 자살한 사람이 3명이나 된대요. 차를 세워놓고 그냥 뛰어내려서 생을 마감한 사람이 3사람이나 된대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만 조금 바꾸고 상황만 할 수 있고 그 옆에서 누가 괜찮다라고 말만 한마디 더 해줬어도 그런 이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할 텐데 저번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 대교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차를 세워놓고 그 깊은 바다 높은 그 정말 높아요. 대교 자체가 굉장히 높고 바람도 많이 불면 정말 차가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이 대교 위에서 그냥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7, 80년대도 자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려움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끝나지 않는 이 쾌락에 사람들이 자꾸 좌절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나에게 채워지는 쾌락이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우리의 만족을 어떤 그런 유익함의 어떤 즐거움의 이 만족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요즘 전도 대상자로 두고 있는 한 남자분인데 그분이 이제 담배를 피세요. 요즘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신다 그래서 꼭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모시고 오고 변화시키려고 해서 제가 꼭 만날 때마다 담배 끊으셨냐고. 근데 다행히 지난주에 하루 됐대요. 하루 됐대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박수를 막 쳐주시면서 이제 담배 끊으시니 어떠니까 미치겠대요. 미치겠대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걸 막 자꾸 찾게 된대요.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이 농담으로 무슨 말 하냐면 차라리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마약을 좀 저기 보편화 합법화해 주면 어떠냐 그런 생각도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도 금연하면서 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게 담배를 안 피니까 또 다른 걸 채워야 되니까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마약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 가장 병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마약이라고 합니다. 이 마약이 예전에는요 비싸서 못 사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근데 요즘 마약을 뭐 한 10만 원, 20만 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접근을 한대요. 너무나 웃기는 이 현상이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런 쾌락이 나를 즐겁게 하고 채워질 것 같고 나에게 어떤 것들이 이 즐거움을 주면 또 만족할 것 같은데 사람에겐 그 만족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그 위대한 아담과 하와도 사실 위대하잖아요. 태초의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생활을 만족하지 인간적인 만족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쾌락을 찾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선택하는 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쾌락을 누리기 위한 어떤 말보다는 정말 영적인 삶이 뒤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오후 예배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영적인 삶의 가치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삶의 대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신앙생활이 우선순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의 신앙에 정말 우리 신앙의 삶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삶이라고 하는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더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말로만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삶의 가치가 녹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런 노력들이 녹아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영원한 유익이 잠시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원한 유익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천국의 유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잠시 누릴 이 쾌락에 더 집중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영원한 유익이 더 예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판단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유익, 영원한 만족, 저 천국이 예비된 사람이니까 우리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오늘 말과 삶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그러니까 말과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이렇게 남자들은 양말을 곱게 못 넣어놓을까요? 장로님 양말 곱게 잘 넣어놓으세요? 빨래통에? 아 진짜예요? 이메일 권사님 아닌 것 같은데? 남자들은 왜 그 양말을 똑바로 펴놓고 빨래통에 넣는 게 안 될까요? 김병희 장로님은 잘하세요? 잘하실 것 같은데 안 돼요. 이종기 장로님은 잘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이종기 장로님은 본인이 빨래를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나름 이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빨래를 뒤집어서 놓는 거예요. 운동하고 나니까 땀이 막 젖으니까 이 젖을 때 똑바로 안 벗어지니까 그냥 던져 놓는단 말이에요. 양말도 운동하고 나면 막 이제 흙이 많이 묻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좀 털어놓으면 좋겠는데 그냥 던져 놔요. 그럼 빨래통 옆에 막 흙이 막 한가득이에요. 그럴 때가 많아요. 참 안 되죠. 그 삶이 말로는 막 사랑한다. 근데 사랑한다 말하지만 행동이 안 바뀌면 그건 뭐. 그러니까 말보다 삶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오늘 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던 건 설교 준비해서 어떤 거냐면 저는 생각보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뭐 교회 와서는 성도 앞에서 제가 수저 젓가락도 챙겨드리고 밥상도 세팅해드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날라다 드리고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서는 제 아내가 일절 저를 손을 못 대게 해요. 그래서 전 퇴근하고 집에 가면 뉴스를 틀어놓고 가만히 그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밥 먹을 때가 되면 아내가 밥을 다 차려놓고 다 이렇게 해놓으면 밥 먹으면 그때 일어납니다. 안 믿겨지시죠? 저 진짜 그래요. 그럼 이제 다 먹고 나서 치우잖아요. 치울 것 같습니까? 안 치울 것 같습니까? 저를 아시는 분은 아마 치운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하나도 치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에 국그릇이나 밥그릇을 갖다 줄까 하면 아내가 아니라고 놔두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은 또 잘 들어요. 그런 말은 또 잘 듣고 알았어 가만히 있고 그냥 TV만 보고 있어요. 그 아내가 다 치우고 나면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집에서 딱 하는 건 분리수거 하는 거예요. 분리수거 이제 집이 많고 이제 일주일 동안 쌓아놓은 거를 이제 주말에 분리수거장 가서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아무래도 무거운 것도 있으니까 그건 제가 돕겠다. 그래서 제가 해요. 근데 대부분이 아내가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또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손발톱을 제가 깎아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행복하시겠습니다. 손발톱을 제 아내가 다 깎아줘. 안 믿겨지시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욕먹을까봐 혼날까봐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삶이냐 말이냐 하니까 좀 제가 회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저는 남자 삼형제다 보니까 뭐 이걸 꾸미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톱을 할 때 바짝 깎았어요. 그냥 막 흰 게 아니라 빨간 그러니까 살점이 다 보일 때까지 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귀찮으니까 바짝 깎아놔야 한 달 정도 키우고 나서 깎으니까 그러니까 바짝 깎아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아내가 자꾸 손톱이 들리고 자꾸 그 손톱 심이 남아 있는 게 살을 찔러서 염증이 난 걸 보고 안 되겠다 해서 본인이 이제 그때부터 깎아주고 해서 지금까지 깎아주고 있어요. 저 호강하는 남자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나는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하는 뭐 좋은 말을 해놓고는 내가 전혀 그렇지 못하네. 우리 권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찌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잘 못했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삶이냐 말이냐고 할 때 우리가 때로는 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삶의 변화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앞으로도 아내가 제 손 발톱을 깎아주겠죠. 근데 그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의도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마 저는 또 집에 가 퇴근하게 되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가만히 누워만 있을 겁니다.
또 에너지를 또 워낙 많이 쓰는 성향이라 그걸 알아요. 아내가 아니까. 그래서 집에서는 웬만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고 그 대신 교회에서는 모든 걸 다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설거지 할게요 했으면 저는 설거지 하고 싶어요. 원래 집에서 하고 싶은데 집에서 못하게 하는,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지만 이제 익숙해지니까 안 하죠.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삶이냐 말이냐 할 때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는 사실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신앙 안에서 내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 있어야 진심이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말에만 그칠 때가 많아요. 바울 사도의 변화는 어땠을까요?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서를 쓸 때는 빌립보서에 쓰는 상황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니까 온 성도들이 뭘 하기를 바랄까요? 감옥에서 나오기를 바라겠죠. 바울 사도가 하루속히 빨리 저 감옥에서 나와서 우리들을 좀 도와주고 빨리 이 사역에 늘 그렇게 멋지게 잘했던 것처럼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이거를 지금 여기 조금 어려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하기, 그러니까 마치 무슨 구원받는다는 다른 뜻이 아니라요. 지금 이 상황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지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쉬운 성경 띄워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봐보세요.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게 지금 여러분이라고 하는 건 누굴까요?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요? 바울 사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니까 하루속히 풀려날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그런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감옥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바울도, 어려운 사역들을 그렇게 잘 감당했던 바울도 본인이 구금되어 있는 건 좋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이 상황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곧 이 문제가 풀려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기대하고 기도하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삶은 어떤 것이냐? 지금 감옥에서 나오는 걸 전부라고 여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방금 전에요, 성도들의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방금 직전 구절이에요, 19절. 그런데 20절에서 바울 사도의 본심을 얘기합니다. 그 본심은 뭡니까? 내 간절한 기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또 나의 소망을 따라 살고 있지만 그것은 말이다. 왜 말이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내 구체적인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우리의 말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삶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바로 밑에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이나 예전이나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담대하게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즉 앞에 어떤 기대의 말은 그냥 위로의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진짜 살아가는 중심은 뭐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드러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말이 바뀌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울 사도처럼, 성도들이 바라는 것처럼 감옥에서 뛰쳐나오는 일이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진짜 본심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믿음 생활 시작하셨던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그 전의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내 간절한 기대,
내 자꾸 어떤 그런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말에만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 사도도 그렇게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좋다.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이든, 그러니까 산다라는 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고 죽는다는 건 감옥에서 그렇게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어떤 결과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좋다라는 것이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그가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결국의 위대함은 결국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형벌을 받고 죽게 되었을 때 그 삶의 가치가 거기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보고 지금 우리 성도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순교하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감히 순교라고 하는 말씀을 제 입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대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쉬워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 세상 사람들 대하기 쉽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대하기 쉬워요? 요즘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대하는 거 쉽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요. 얼마나 자기 잘난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 그 사람들을 이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도무지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대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말로 감당할 수 있다고요? 말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 바울 사도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는 것, 유익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단해요.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야, 이 멋진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방금 19절에 감옥에서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나오고 감옥에서 이제 탈출하고 감옥에서 풀려나서 정말 우리 곁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그 기도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결국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여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도하는 거 보면 참 분명히 저도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생각이 조금도 잘 들지 않아요. 어렸을 때 막 기도 안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설교 때 요즘 제 가장 큰 고민은 결론의 답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나의 유익인가? 나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채워주는 게 내가 신앙생활의 목적인가? 그건 전혀 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복은 정말 내 정말 축복은 내가 진짜 누릴 수 있는 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종종 봅니다. 선교사님들은 요즘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대화할 때마다 그 대화하다 보면 참 도전을 많이 받는데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게 아니 뭐가 좋다고 저렇게 선교사의 삶을 살지?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풍요롭게 살기를 합니까? 뭐 합니까? 늘 선교사님도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고민들, 미안한 마음이 늘 있어요. 자녀들에게 좀 더 잘해주고 싶은데 선교사의 삶이라는 게 아유 한계잖아요. 우리 홍준 선교사님은 최근에 뭐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거기도 삼형제거든요. 제가 한번 그 입국했을 때 그 이마트를 데려가서 장난감을 골랐더니 애들이 막 장난감 다 갖고 싶은데 가져갈 수가 없어요. 뭐 그 큰 걸 어떻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아빠가 옆에서 조그만 거 그러니까 아이들 표정이 금방 서운한 거예요. 더 큰 거, 더 좋은 거 갖고 싶은데 이게 비행기 탈 때는 큰 거를 못 들고 다니까 조그만 거 사라고 하는 말에 시무룩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부모님의 마음은 사실 비행기를 바꿔서라도 더 큰 걸 사주고 싶겠죠. 선교사님이라고 뭐 안 그러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고 싶겠죠. 근데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이 제 안에 있어요. 왜 그렇게 살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해서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 질문의 답은 뭐예요? 우리도 복음 아닙니까? 복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건 바로 그리스도라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복음. 복된 소식. 시온 성경의 빌립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서 인용해 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왜 죽는 게 좋냐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짜 마음은 이거라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목적이다. 지금 제가 말이냐 삶이냐라고 하는 질문의 답은 바로 여기 있어요. 말이 되는 건 나를 위해 살 때 말이 우선이가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살리는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 죽는 것도 유익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것이 하루속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더 이것으로 더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감히 이런 말은 내가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우리의 선택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도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게 빚도 없어도 돼요. 제가 이제 저도 사실 뭐 우스갯소리로 가끔 드리지만 저도 저 알아주는 거 좋다라고 말하는 건 제가 솔직히 알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저도 저의 위치도 있고 저 우리 성도님들의 든든한 배경도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근데 제가 꼭 제 이름을 가끔 말하는 이유는, 제가 했던 이유를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아예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해주기 위해요. 가끔 우리 성도들 주변에 조금 더 자기가 받고 있는 사랑이나 어떤 그런 관심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지, 저는 다시 그것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한다면 저는 조금 더 그렇게 할 행동이 없어요. 여기서 제가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나에게 그것이 다시 돌아온다? 아니에요. 그런 기대로 한다면 저는 거기서 멈출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하는 행동의 가치는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저에게 계속해서 답이에요. 우리에게 빚도 없고 빚도 없고 이름도 없어도 괜찮은 것이에요. 제가 요즘 계속 설교 때 거론되는 지금 목사님 이름 중에 하나, 이찬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 1만 교회 성도 운동과 그 수백억짜리 건물을 사회에 환원시키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2만 명에서 3만 명의 성도들이 다 29개 교회로 쪼개지고 지금 남아 있는 성도들이 그래도 3천 명, 4천 명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29개 성도들이 적어도 한 교회당 한 4, 500명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척을 하는 게 솔직히 아닌데.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마라 뭐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사회에 환원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그 교회는 교회를 빌려서 이제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시 우리 그렇게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남이니까 좋은 거죠. 근데 그 속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요. 교회 안 떠나고 싶어요. 아니 왜 초신자만 교회 남으라 합니까? 나 여기 있을게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속 많고, 아니 우리 교회 건물도 없이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보다 그러면 의자도 날라야 되고 매주 이래야 되는데 이 수고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냥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공간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 건물을 사회 환원시킵니까? 뭐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 하시는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건 교회의 이름도 빛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무슨 큰 도전을 그렇구나. 저 대형 우리 소위 말해서 메머드급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1년 예성이 뭐 한 400억 가까이 돼요. 300억, 400억. 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뭐 분당에서 가장 뭐 잘 사는 사람들이 가는 이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중에 가장 뭐 대단한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외치는 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우리 교회도 저는 이렇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역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뭐예요? 방금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포기하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내 말이 아니고 삶이 되어질 때 더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도 한번 볼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즉 그 둘 사이에 끼었어요. 이게 뭘까요? 23절이에요. 우리 23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시작.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격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어떻게 해요? 사느냐 죽느냐.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둘 중에 선택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도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는 이 세상을 떠나 누구 곁에 있는 게 더 행복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 이 얘기를 듣고 아이고 목사님 바로 이제 순교하고 빨리 하늘나라 가라는 말씀인가 보다.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 삶의 정말 가치가, 정말 내 삶의 유익이 그리스도께 있으므로 내 삶의 중심이 그렇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 말이 먼저가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적 기초예요. 영적 기초. 우리의 영적 기초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후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아멘.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무게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함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전부는,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예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은 예수예요. 다른 것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에게 채워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행복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전부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만족이 하나님 말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요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가지 않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위로가 예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성도들이 예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정한 믿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신앙의 정말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또 이제 열흘 남은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손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수능을 잘 견디하고 준비해서 그 결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미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 식구들과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병약한 성도들 가운데 치료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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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정말 그리스도께서 유익한 것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더 우선순위다라고 고백하며,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 우리를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에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참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런 건강함의 소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삶의 은혜가 넘쳐 진심으로 삶의 가치가 바뀌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병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 병중에 또 투병 중에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또 마음이나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주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갈급한 그 심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손주들, 자녀들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미래가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손주들,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줘서 하루속히 우리 교회가 더 차고 넘치는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또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